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에게 굉장히 이제 애지중지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생활을 하면서 중국 여자랑 사귀게 됐답니다. 이제 중국 아가씨랑 알콩달콩 이제 사랑을 나누다가 부모님께 엄마 아버지한테 나 유학에서 여자 만났어 소개해줄게 하고 중국 여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중국 아가씨가 굉장히 집안이 큰 부자랍니다. 그 막 사업을 하는 집안에서 큰 부자고 또 굉장히 싹싹하고 착해 보이더래요. 예? 그 안 되는 한국말로 뭐 어머니 아버지 막 이러면서 그 싹싹한데 요 부부가 약간 좀 특히 엄마가 보수적인 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반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 아가씨도 참 좋은 아가씨 같지만 이왕이면 나는 한국 여자를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들이 싫어 뭐 안 돼. 나 이 여자 아니면 못 살아.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왜 그래? 뭐 이러고 엄마하고 또 다툼이 일어나고 그 엄마는 이제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러면서 그 뭐 이러니까 슬슬 드라마 생각이 또 나네요. 되니 안 되니 이러다가 결국 아들이 여자랑 헤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여자랑 헤어지게 되고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뒤에 아들이 직장을 얻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대요. 한국 여자 결혼을 했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한국 여자 결혼한 그 며느리가 굉장히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을 몰랐대요. 근데 이건 한쪽 말만 들은 얘기예요. 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 시부모 입장에서는 너무나 여자애가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니까 보다 못해서 아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야, 네 셋이 좀 어떻게 해봐라. 아니 어쩐 저렇게 애가 눈치가 없냐. 이런 식으로 진짜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아들이 듣다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나는 헤어졌다. 그 원하는 대로 한국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둘은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세요 하고 아주 강하게 나오더래요. 그 나중에는 얘가 복수하려고 일부러 얘랑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들도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계속 가슴에 한이 맺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계속 고부 갈등을 일으키다가 요 어머니 되시는 분이 굉장히 성격이 좀 예민한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였나 봐요. 화병이 도져가지고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아져 버렸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부가 아이고 차라리 그때 그 중국 아가씨랑 결혼시켰으면 그러면 그때 이미지가 굉장히 싹싹하고 착했대요. 그래서 차라리 중국 아가씨하고 결혼시켰으면 아들하고 이렇게 의도 안 상하고 지금보다는 분위기 나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후회를 했지만 그때가 다시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 불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전생에서부터 업의 인연, 업보가 두꺼운 사람끼리 모인 관계가 가족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식, 오른쪽으로는 부부, 왼쪽으로는 형제, 자매나 친한 친구, 가족같이 친한 친구. 이렇게 위아래로 부모님과 자식, 그리고 좌우로 부부와 형제, 자매. 이 가족끼리 만난 이 업의 인연이 전생에 가장 두꺼운 인연들끼리 모인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만날 때 두 가지 이유로 만난답니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뭘까요? 제가 소나무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자주 한 이야기인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은혜로 만났거나 서로 은혜를 갖기 위해서 혹은 왼수로 만났거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자, 여러분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은혜로 만난 것 같아요? 왼수로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고는 합니다. 이와 같이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업의 인연끼리 만난 게 가족인데, 가족이 왜 왼수인 줄 알아라 이러면, 만약에 좋지 못한 업의 인연끼리 만난 사이면 차라리 남남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냥 안 보면 돼요. 가족은 어떻게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만약에 부모나 자식 같은 경우에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해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남남은 예를 들어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 진짜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혼까지 해버리면 물론 요새 이혼율도 높아지기는 했지만 자식까지 낳고 미운정 고운정 들어버리면 저게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라 왼수인 걸 아는데도 헤어져요, 못 헤어져요? 못 헤어지죠. 그러니까 가족이 정말 무서운 왼수라는 거예요. 헤어질 수가 없으니까. 참 이 무서운 업의 인연이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차라리 서로가 좋은 사이가 아님을 알고 일찍 정리하고 이혼하는 사이는 전생의 업의 인연이 약한 거래요. 정말 두꺼우면 헤어질래야 못 헤어진대요. 자식 때문에 못 헤어지든 무슨 이유로 못 헤어지든 그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남편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남편분이 그렇게 밖에서는 사람이 좋대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집에만 들어오면 술만 마시면 부인한테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술만 마시면. 요새 미쳤나 봐. 어떻게 여자 몸에 손을 대. 그래서 여자가 어머 얘 안 되겠다. 이 남자 안 되겠다. 내가 헤어져야지 하면 술만 깨면 천하에 그런 남편이 없대요. 여보 미안해. 내 미쳤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럼 남편이 또 그래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 또 참고 살다가 또 술만 마시면 또 손찌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제 못 참겠다. 또 헤어지려고 하면 여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또 봐줘. 그 이제 여자가 또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래 또 마지막 한 번만 참자. 3-4번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또 술 먹고 와서 또 손찌검을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진짜 못 참는다. 나 나갈 거야 하니까 남편이 칼을 가지고 오더래요. 끝까지 들어봐요. 끝까지 들어봐요. 한국 사람 왜 이렇게 급해. 칼을 가지고 와더니 자기 손목을 자르려는 신용하더래요. 그 부인이 놀라서 왜 이러냐고 했더니 당신같이 귀한 존재를 때린 내 손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거 미쳐버리죠. 그걸 또 속는 거야. 그리고 또 남자가 또 술 먹고 뭐 손찌검. 그러니까 부인도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헤어지기도 애매하고 술만 안 먹으면 천하에 이런 남편이 없는데 그리고 술은 또 못 끊고 이러면서 10년 살고 20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업보가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저는 전생에 어떤 업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전생에 당신 남편이 당신의 집에서 키우던 개였다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또 이러시네. 개였는데 전생에 개였는데 개 키우면서 애지중지 먹을 것도 주고 사랑하다가 기분 나쁘면 또 지나가면서 개 또 한 대 때리고 2대 때리고 기분 좋을 때는 잘해주고 기분 나쁠 때는 때리고 그 업에 의해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끔 정신을 잃으면 자기한테 손찌검하고 그 전생의 업보대로 받는 거라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이제 지나가는 개도 못 때릴 것 같죠? 예? 지나가는 개 한 대 때렸는데 다음 생에 나 지나가는데 누가 내 뒤통수 때려. 그래서 왜 때려요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제 손이 미쳤나 봐요. 저도 모르게 손이 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전생에 개였거든. 지나가는 거 때려가지고 그 업 때문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때렸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요 인과응보가 무섭습니다. 자, 우리 불교계 우룡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룡 스님이라는 노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법어집에 나온 그런 고부 갈등을 해결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부산에 어느 할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아들 셋을 낳았대요. 아들 셋을 낳았는데 이 할머니께서 젊은 나이에 나이 30이 되기도 전에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답니다. 아들 셋만 놔두고 무책임해. 예? 그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들 셋을 오로지 아들 셋만 바라보면서 내가 이 아들 셋은 꼭 대학까지는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요새 30이면 아가씨죠. 네. 요새 30
20대 후반만 돼도 아가씨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화장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나는 이렇게 차 마시면 20대 후반인 줄 알고, 아이고, 뭐, 아직 20대라 그런지 피부가 고와였다니, 뭐, 호호호,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어머, 저 이제 30 중반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은 나이가 많은 줄 모르겠어요. 그 화장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요새 30이면 엄청 젊은 나이인데, 30에 공사판을 전전하면서 2년 소리 듣고 저년 소리 들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었어요. 그렇게 공사판을 다니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아들 셋을 딱 대학 보내고 다들 이제 장가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맏아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제 맏아들하고 같이 며느리와 살게 됐는데, 며느리가 괜찮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허한 거예요. 왜냐?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엄마의 마음인가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엄마는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들고, 그리고 아버지는 딸을 또 시집 보낼 때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TV 프로 보니까 뭐 이경규 씨 있잖아요. 이경규 씨가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딸이 남자친구라고 데려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친구라는 애 뺨을 때릴 뻔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괜히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게 뭐, 그 아버지 마음인가 봐요. 저 나중에 어떻게 또 시집 보낼지 모르겠네. 어쨌거나 그렇게 며느리를 보면서 아들을 뺏긴 느낌이 들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됐대요. 너 음식이 이게 뭐니? 아유, 이게 빨래가 이게 뭐니? 그리고 제일 해서는 안 될 말. 집에서 뭘 배웠니? 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점잖아서 나중에 며느리 보면 그런 얘기 안 하시겠지만 절대 너 집에서 뭐 배웠니?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를 하면 언젠가 나한테도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며느리가 착해도 시어머니가 자꾸 구박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의 갈등의 골이 커지죠. 그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까지 서로 사이가 멀어지게 됐대요. 그래서 며느리를 타박할 때마다 이 할머니가 아이고 그래도 내 집 식구인데 이제 우리 식구인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며느리만 보면 또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투정을 부리고 사이는 더 나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다 못해서 이 할머니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자꾸 여기 있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 안 좋고 내가 어디 조용히 절에 가서 말년에는 절에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구나. 내가 나가겠다. 이러니까 또 아들 입장에서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머머 그래줬으면 고맙겠죠. 이랬을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아들 입장에서는 돼야 안 돼요. 내 엄마인데 어머니 평생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사셔야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아들이 효심이 있어요? 어머니 안 됩니다. 아유, 자기 부인 죽어나는 건 모르고 또 엄마 편을 들면서 어머니 가시면 안 돼요 하니까 사랑하는 또 아들이 만류를 하니까 또 이제 집에 그냥 계속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같이 살면서도 갈등의 골이 이제 더 깊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다가 이 할머니도 나이가 70이 넘어가시고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 내외도 이제 나이 50줄이 되고 그 이제 손주들도 어느덧 다 크고,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슬슬 눈치가 보이더래요. 며느리도 이제 할머니 소리 들을 때가 다 됐는데 내가 계속 이렇게 집에서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서 며느리 불편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안 좋다. 그래서 아들한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결국 할머니가 바라는 대로 이제 산에 있는 어느 절에 이렇게 짐을 가지고 어느 절에 짐을 싸고 가서 방을 하나 잡고 절에서 지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절에서 뭐 아들 못 보고 손자 못 보는 건 적적하지만 며느리 얼굴도 안 보고 또 내가 절에서 이렇게 부처님 보면서 말년에 편안하게 지내니까 그래도 내가 기분이 좋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꿈에 며느리가 나타났는데 며느리 보니까 꿈에서도 화딱지가 나더래요. 그 꿈에서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며느리하고 또 대판 싸웠는데 며느리가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래요. 그래서 요것이 이러다가
자기 꿈에서 자기 머리 위로 쌍칼이 올라오는 게 보이더래요. 쌍칼이. 뭐 마징가 제트야? 이렇게 쌍칼이 올라오게? 자, 그래서 꿈에서 탁 깬 뒤에 한숨을 푹 내쉬면서 내가 며느리하고 응어리가 다 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꿈속에서 며느리 봤더니 화딱지가 나고 꿈속에서 화를 내다 못해서 내 머리 위로 쌍칼이 솟구치는구나. 이거 참 큰일이다 싶더래요. 그래서 저기 어느 절에 스님을 찾아갔답니다. 이 스님한테 다 인사를 드리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더래요. 스님, 제 마음의 응어리가 다 사라져야 가족들도 편안하고 자손들도 편안해진다는데 제 마음의 며느리에 대한 한가 응어리가 사라지지가 않았나 봅니다. 며느리에 대한 미움이 안 없어졌나 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더래요. 그 할머니가 남분이세요. 다른 분들 같으면 자기의 그런 감정도 인정을 안 하실 텐데 그래도 이분이 어느 정도 마음이 착한 성근이 있으시니까 마음속으로 나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스스로 반성하시는 거잖아요. 큰 스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그러면 항상 염불을 해라. 염불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그 며느리하고 그렇게 자꾸 감정이 안 좋은 거는 전생에서 내려온 업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업장소멸,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노는 입에 염불한다 생각하고 염불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절에서 새벽, 저녁, 조성 예불 때마다 부처님한테 기도를 끝낸 뒤에 며느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절 3배를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 절 3배를 하면서 며느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지었던 죄업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이렇게 만난 것도 서로의 인연으로 만난 거니까 내가 잘못을 참회할 테니 당신도 그 응어리와 한을 다 푸십시오 하고 며느리를 위해서 3배를 올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예, 스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뒤에 매일매일 이제 가족들을 향해서 염불하고 새벽하고 저녁 예불이 끝난 뒤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절 3배를 올리면서 내가 당신에게 며느리에게 지은 죄업을 참회합니다.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니 부디 이번 생에 그 나쁜 감정을 다 푸십시오.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항상 매일매일 3배를 올렸대요.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뒤에 그 할머니, 부산의 할머니가 그 스님을 찾아옵니다. 스님, 얼굴 환해져가지고 너무나 용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마친 뒤에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푸십시오 하고 며느리한테 3배를 했더니 점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뒤에 일단 자기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래요. 일단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서양의 심리학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 대한 강력한 원한과 원망이 있으면 그게 나중에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잠복되어 있어서 그게 큰 병을 일으킨답니다. 시민성 질병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궁에 병이 생겨서 자궁을 다 드러내고 몸에도 엄청나게 병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계속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았다가 나중에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이웃집 남자에게 아주 어렸을 때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원한이 미움이 쌓인 뒤에 그게 스스로를 엇박지르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질병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의 조언에 의해 가지고 자기를 추행했던 그 남자를 진심으로 용서해 줬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했을 때 결과적으로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용서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 발 앞서 나가서 며느리를 향해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며느리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마음이 편해졌다? 그렇죠. 할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할머니가 마음이 편안해짐에 따라서 갑자기 며느리가 자주 찾아오더래요. 며느리가 찾아와서 어머니 애들 보고 싶을까 봐 손주들 데리고 왔어요 하면서 먹을 것도 가져오고 옷가지도 가져오고 와서 옛날 같지 않게 막 옆에서 막 앵앵거리면서 어머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안 계시니까 집안이 적적해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인간의 에너지는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내가 먼저 여니까 그 에너지가 누구에까지 전달된다. 그렇죠. 며느리에까지 전달됐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하니까 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던 대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업장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가족끼리 좋지 못한 업으로 만났을 때 그 업을 소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참회법입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뭐 자식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뭐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기도를 열심히 한 뒤에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을 향해서 마음속으로라도 삼배를 올리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기도하십시오라는 불교의 기도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신도들한테 가르쳐주며 어느 신도분들이 스님 제가 화병이 나서 가슴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존심이죠. 무슨 자존심, 저 차라리 안 보면 안 보고 제가 화병이 나면 화병이 났지 못하겠습니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업보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시절 인연이 오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도 운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은 좋지 못한 인연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저 사람한테 못할 짓을 해서 저 사람이 이번 생에 나한테 상처를 주나 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이번 생에 우리 인연을 아름답게 풉시다. 나도 당신에 대해서 원망심을 다 놓아버릴 테니 당신도 나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다 놓아버리십시오 하고 스스로 용서하고 스스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다음 생에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나쁜 인연이 있는데 이번 생에 그렇게 지혜롭게 풀지 않으면 다음 생에 또 나쁜 인연으로 만나야 된대요. 지겹죠? 예, 그 인간 또 만나야 돼. 자, 그러니까 이번 생에 잘 푸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예, 내가 풀고 싶은 사람에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참회의 기도법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호주에 아잠브람이라는 그 영국인 스님이 계세요. 그 아잠브람이라는 스님의 그 이야기에 나온 그런 어떤 또 재미난 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잠브람 스님이 있는 호주에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외국 여자겠죠? 근데 외국 여자이긴 한데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 티벳 불교 쪽을 믿는 불자였는데 이분이 항상 집에다가 관세음보살님 불상을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매일매일 기도를 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주 여인에게 한 가지 굉장히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대요. 시어머니하고 너무 안 맞아서 매일매일 관세음보살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제발 시어머니가 저를 안 괴롭히게 해주세요. 제발 시어머니와 악연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잘 풀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가씨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가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은 분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더래요. 내가 집에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시네 하고 가까이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관세음보살님 얼굴이 시어머니 얼굴이더래요. 네? 꿈속에서도 소름이 확 끼쳐가지고 아니 관세음보살님 줄 알았더니 왜 얼굴이 우리 시어머니야.
그리고 이렇게 꿈에서 딱 깼는데, 아니 우리 집에서 모시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왜 얼굴은 시어머니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었대요. 그날부터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이다 생각하고 대했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좀 공경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나오겠죠. 그것도 시어머니가 처음에 당황하더래요. 얘가 왜 이러지? 새로운 방법으로 나를 괴롭히는 건가?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근데 며느리가 시간이 지나도 점점 그 정성스러운 모습을 한결같이 보이니까 시어머니도 마음의 문을 연 뒤에 나중에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아들이 잘못하면 아들 편 안 들고 네가 잘못했다고 왜 아내를 그렇게 속썩이냐고 이럴 정도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누가 변해야 된다? 그렇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불자분들 중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변하게 해주세요. 내 시어머니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누가 변하게 해주세요. 근데 누구는 정작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아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남만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뒤에 꼭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때 큰 스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해라. 예? 너나 잘해라. 왜냐하면 사실 남편이 내 속썩일 때도 있고 아내가 나를 속썩일 때도 있고 자식이 나를 속썩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 다 내 입맛일 수도 있어요. 내 입맛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거.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들었죠. 결국 끼리끼리 뭐 한다? 만난다. 비슷한 업보끼리 만나는 겁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업끼리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내가 전생에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선업을 지었구나. 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주는 부모님을 만났으면 부모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런 부모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전생에 복을 짓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다고 뭐 부모님이 자식을 학대했다고 이건 자식의 업보니까 부모는 아무 죄 없어 이 뜻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지은 업보대로 만나는 거니까 이번 생에 열심히 복을 짓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나 속썩이는 자식을 만나면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부인한테 푹 빠져가지고 나는 거들떠도 안 본다고. 예전에는 아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데 울다가 눈물에서 뭐가 막 자꾸 걸리길래 뭔가 하고 이렇게 빼봤더니 걔 낳았을 때 먹었던 미역줄기가 나오더라고. 말도 잘해서 그 미역줄기 빼느라고 엄청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걔 아들 낳고 먹은 미역이 아까울 정도였다는 거죠. 그 미역줄기를 막 빼셨다고. 예? 자, 그와 같이 그런 자식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도 전생에 좋은 자식을 얻을 만한 복을 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전생에 복을 많이 짓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었던 사람은 또 이번 생에 좋은 자식을 만날 복을 짓게 되는 거죠. 아내도 남편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결국 내 업대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머리로는 다 이해가 간대요. 근데 감정으로는 대해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속썩이는 사람 보면 맞아, 광우스님이 그랬지? 내 업보대로 만난 거라고 라고 생각하면서도 입으로는 쌍소리가 나와요. 이런 씨하고 예? 속상하니까.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수행이 부족한지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저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졌길래 저런 사람을 만났나, 그런 일에 좀 한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생들 수준이 비슷하죠. 하지만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복대로 만난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전에 그 중국에 있는 어떤 일화인데요. 어느 여인네가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기야 너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내 뱃속에서 풍덩하고 나왔니 하면서 막 볼을 비비니까 아기가 새근새근 자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내가 엄마 전생에 시녀였는데 엄마가 나한테 동전 2닙을 주기로 했는데 안 줘가지고 그거 받으러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무슨 공포 영화야?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애를 떨어뜨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럼 너 내가 동전 2닙을 주면 갈 거니? 받았으니까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를 침대에 눕혀놓은 뒤에 혹시나 하고 동전 2닙을 이렇게 올려놨대요. 그 아기가 갑자기 몇 번 응애 응애 하고 이렇게 울음을 터뜨리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족끼리 만나는 인연이라는 것이 은혜로 만나든 원수로 만나든 서로 무언가 빚이 있기 때문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많이 졌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꾸 무언가를 퍼줘야 되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아봐요. 그렇게 퍼줘야 안 퍼져요? 안 퍼주죠. 내 자식이니까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비싼 학원 보내고 그렇잖아요. 공부 안 하는 거 뻔히 알면서 비싼 책 사주고, 이거 고마워하는 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거 뻔히 알지만 내 새끼니까 비싼 옷 사주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보통 자식이 부모를 배신하는 경우는 많아도 부모가 자식을 배반하는 경우는 드물답니다. 왜냐? 그만큼 전생에 부모가 자식한테 빚을 많이 져서 만난 사이가 부모 자식이라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런데 스님, 저는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전생에 빚진 게 없는지 저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이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내 업보대로 만나는 거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내 업보고 내가 지은 어떤 복과 내가 지은 어떤 공덕의 힘에서 만나는 이 천차만별의 세계이니까 내가 남들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어느 독실한 젊은 불자 부부가 있었대요. 독실한 젊은 불자 이 부부가 있었는데, 이 젊은 불자 부부가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뒤에 우리가 열심히 태교를 하자 해가지고 지장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항상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고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경전을 독송하면서 태교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애를 가진 뒤로 자꾸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입덧이 심하고 몸이 퉁퉁 붓고 막 몸에 자꾸 아프고 나중에는 좌골신경통까지 걸리고, 그러니까 너무나 그 임신을 한 10개월 동안 너무너무 몸이 힘들었대요. 하지만 이 부부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우리가 사랑하는 아기를 얻기 위한 인고의 과정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축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10개월이 지난 뒤에 이제 해산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탯줄이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 감겨서 죽은 채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가 중국의 설날 전날이었대요. 그 집안 식구들도 난리 나고 부부도 너무 시리에 빠지고, 그 나중에는 불교를 믿지 않는 가족들이 거봐라, 불교는 미신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죽을 나이도 다시 살아나야지. 어떻게 태어난 아이가 저렇게 좋지 못하게 죽어서 낳을 수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요 독실한 신심을 가지고 있던 불자 부부도 불심이 사그러드는 그런 상태까지 펼쳐지게 되었답니다.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우리가 정성을 쏟아봤자 아무 효험이 없구나. 이거 믿어봤자 무엇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러다가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느 신도가 자기도 너무 의심이 들더래요. 아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한 불자들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많이 지은 불자 부부가 아기를 낳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기가 이렇게 세상을 허무하게 떠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신 큰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도 아무리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불자지만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요 큰 스님이 가만히 눈을 감더니 염주를 또로로 굴러보더니 혹시 신랑의 할아버지가 과거에 직업이 돼지를 잡는 도축업자가 아니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건 왜요? 했더니 다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 말을 잘 들어봐라. listen 이러면서 이 부처님의 법은 인과업보 아니냐. 신랑 쪽에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생명을 많이 죽인 도축업자였을 거다. 그래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히고 그런 도축업을 하면서 그 신랑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살생의 업보에 의해서 원한을 가진 아이가 그 태 속에 들어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업장소멸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뱃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업장이 소멸한 힘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가정에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해야 할 업장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목적이 사라져서 태어날 때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 복수하려고 태어난 그 뱃속의 아이도 이번 생에 그렇게 죽은 뒤에 다음 생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그 부부가 열심히 복을 짓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채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온갖 말썽을 부리고 나중에는 그 집안을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불효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는 모두 다 그 할아버지 때 무서운 살생을 많이 저지른 살생의 업보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신랑 쪽에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해서 신랑한테 오해가 되지 않게 자취 조정을 얘기를 하니까 신랑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돼지하고 잡는 그런 도축업자였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큰 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때도 오만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흉측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어렸을 때 보고 그 무서움에 제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불법, 부처님의 법을 열심히 닦은 이유가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줄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도가 실은 내가 어느 큰 스님한테 여쭤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어디서 이상한 이 사람이 불난 집에 기름칠 하나 막 이랬을 텐데 그 사람이 오랫동안 불교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그렇잖아도 저도 이거 깨서 절에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의 신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치를 잘 따져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하는 얘기가 참 희한한 게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이후로 우리 집안에 이상하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거나 육체적으로 병이 많은 자손들이 많다고 아마 이게 다 인과법인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이 나중에 그 말을 들은 뒤에 그 부자 부부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업장 소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식도 잘 낳고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중국 불교에 전해지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와 같은 인과 업보의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가 지은 업보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어요. 대신 크게 받을 것을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는 거예요.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온갖 어른들 소갈이 시키게 말썽 부리다가 나중에는 집안을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불효자가 될 뻔한 아이를 이번 생에 아이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걸로 부모로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 그런 업보로 이렇게 축소돼서 소멸이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와 같이 가족이 원수인 줄을 알아라. 이 말은 가족이 다 원수라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 큰 원한을 가진 왼수가 무엇으로 많이 태어날 수 있다? 가족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가족의 인연은 모하기가 어려우니까
끊기가 어려우니까 두고두고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소름 끼치죠? 선생님, 저 아무리 봐도 제 남편이 아무리 봐도 왼수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만난 업도 누구의 인연이다? 내 업의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너무 왼수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여기 왔구나. 이번 생에 내가 지혜롭게 잘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왼수같이 느껴질 때 내 아내가 왼수 같은 저 여자 전생에 뭐였길래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히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은 업대로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에 잘 풀어야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식 때문에 서러운 일이 생기거든 자식이 왼수라더니 저걸 봐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자식을 만났으니 내가 이번 생에 뭐 해야지? 잘 풀어야지. 이렇게 복과 지혜를 닦으면서 부지런히 참회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이런 얘기 맨날 들어도 내가 집에 가서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내가 지은 업보대로 다 내가 만난 인연이다 명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과 지혜를 닦으셔서 다음 생이라도 우리가 더 행복하고 좋은 몸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만나야 된다라는 것을 똑똑하게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